봉독해드린 마태복음, 마가복음 본문은 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사건, 가장 향기로운 헌상들이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는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이죠. 이 종료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께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바친 얘기입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는 수요일에,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12절 이하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최후 만찬장을 제공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잖아요.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목요일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말기는 참 외로우셨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부터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마지막 주간은 더 그랬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잖아요. 다 배신했고 음모했고 하나같이 비겁했지, 나서서 주님을 돕겠다거나 무슨 주님을 변호하겠다거나 주님을 뭐 이해하겠다거나 구명운동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 나귀를 바치고 옥합을 깨뜨리고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들만큼은 참 주님께 위로가 됐습니다. 주님께 큰 도움이 됐습니다. 주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큰 힘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가장 아름답고도 향기로운 헌상을 아끼지 않았던 진정한 봉사자들. 자, 이들의 최후 헌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은 다 무명의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이름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성경은 끝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안 밝힙니다. 겸허한 무명의 봉사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봉사한 것, 헌상한 것은 결코 하찮았다거나 무슨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종료주일인 오늘 나귀를 헌상한 사람, 이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구체적으로 예언한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1장 4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 새끼를 타고 최후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거라는 사실을 이미 500년 전에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예언한 사건의 성취입니다.
그럼에도 낙이 주위는 완전히 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나드 향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어째서 이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느냐며 여자를 책망했지만 주님은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도다.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향유를 바르, 아주 고급 향유를 바르잖아요. 누구도 몰랐는데 그 여인은 이미 주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자기의 소중한 향유를 옥합채 주님 머리에 쏟아부으며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사를 아끼시지 않았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져 그를 기념하게 되리라. 실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여인을 지금 기념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그냥 한 여자라고 합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헌상자로 남습니다. 다락방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주님이 이 땅에서 드신 마지막 식사 한 끼잖아요. 그걸 도운 사람이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주님이 그 최후 만찬 석상에서 오늘 우리가 이따가 행할 성찬식도 제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봉사를 한 사람인데도 그 역시 누군지 이름이 뭔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마태복음, 마가복음 본문을 보십시오. 오직 나귀를 타신 주님, 전신에 나드 향유를 흠뻑 뒤집어 쓰신 주님, 그리고 다락방에서 만찬을 드시는 주님의 모습만 보이지 어디에도 나귀 주인, 옥합을 깨뜨린 여인, 다락방 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봉사자, 헌상자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숨어야 합니다. 주님의 존재,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저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얼굴을 선전하느라 주님을 드러낼 겨를이 없습니다. 요즘은 주님이 실종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정면에 나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나귀 주인, 옥합 주인, 다락방 주인처럼 이름 없는 봉사자, 얼굴 없는 헌상자들로 돌아가야 합니다. 뒷전에 계신 주님을 앞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 뒤에 숨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흠없고 티 없는 것, 다 준비되고 예비된 것을 주님께 헌상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직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흠없고 티 없는 나귀를 주님께 헌상했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주님께 바치는 것은 이런 거여야 합니다. 남이 타든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첫 새끼를 바치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고 첫 소득을 헌상하는 겁니다. 깨끗한 것, 온전한 것, 무흠한 것. 그게 헌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흠과 티가 있는 것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사전에 엄격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흠이 없는 것, 깨끗한 짐승이라는 공인을 받아야, 검증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귀 주인도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를 주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향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 머리에 부었다 그럽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일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원액이라는 뜻입니다. 물을 타서 희석시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서 향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쓰는 향유는 그 제조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가장 순수하고 순전한 향유라야 하나님 성전에 바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님의 최후 만찬을 위해 없던 방을 새로 꾸민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사전에 준비된 방이었지 그냥 쓰던 방을 불쑥 내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준비된 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사전에 준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급조된 방이 아니고 이미 깨끗하게 예비된 방이었습니다. 주님께는 반드시 이렇게 준비되고 예비된 객실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헌상을 연락하십니다.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드리는 것은 접수가 안 됩니다. 부디 나귀 주인처럼, 옥합 주인처럼, 다락방 주인처럼 깨끗한 것, 순전한 것, 준비되고 예비된 것을 드리십시오. 그래야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연락하십니다. 접수하십니다.
그냥 쓰던 걸 드리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즉각 고민하지 않고 고뇌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내드렸다는 거예요. 헌상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보낸다고요? 즉시 보내리라. 그리고 실제 즉시 보냈다고 합니다. 나귀 주인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즉각 바쳤다는 겁니다. 향유를 바친 여인도 보십시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 값진 것을 아낌없이 온전하게 드렸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아까워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 여인을 막 책망했는데 왜 그 값진 향유를 허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정작 그 향유의 주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옥합에 담긴 귀한 향유를 조금 덜어서 바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걸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옥합을 깨뜨려서 몽땅 쏟아붓는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그 향유를 흠양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 천하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념하게 되리라. 오고 오는 세대에 귀감을 삼으셨습니다. 헌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헌상이다. 다락방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를 따라가서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예비되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내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최고의 만찬이 벌어진 겁니다. 좀 생각해 볼 테니까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무슨 전세값, 월세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난색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방을 내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는 참 다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아직도 주님께 많이 인색합니다. 주님이 뭘 쓰시겠다, 뭘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는 항상 고민하잖아요. 항상 갈등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듭니다. 마지막 고난주간에도 그냥 평소에 하시는 대로 걸어서 성에 들어가시겠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새끼라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다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이 향유도 누가 조금 덜어서 드리면 괜찮은데 옥합까지 깨뜨려서 몽땅 부어드리면 넘친다 저거 당장 욕합니다. 흉보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명의 봉사자들, 최후의 헌상자들이 참 귀해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어떻게 말이 쉽지 그렇게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선뜻 내줄 수가 있었을까? 요즘도 소 한 마리면 한 재산인데 그 옛날 낙이 한 마리면 아마 큰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고 어떻게 그걸 선뜻 내줄 수 있었을까? 주님은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 이런 봉사자, 이런 헌상자들을 택하사 당신의 구속사역의 동역자를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이 그게 낙이든 향유든 다락방이든 쓰시겠다고 하실 때 절대 인색하면 안 될까요? 왜 선뜻 내드려야 될까요?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를 위해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지옥의 고난을 사흘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기꺼이 내드려야 합니다. 헌상해야 합니다. 목사가 달라 하면 안 주셔도 돼요. 주님이 달라고 하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주여, 여기 나귀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 향유가 있습니다. 여기 큰 다락방이 있습니다. 기꺼이 쓰십시오. 아니, 제가 제 등에 주님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옳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헌상하며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깊이 고민하시고 또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